갈라디아서 6장 15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새 피조물과 동일한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직이라는 말씀이 빠져야 되고 새로 지으심 받는 것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야 더 언어에 가깝다 합니다. 첨가된 것이라고 하네요. 오직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 받은 것뿐이니라 이거랍니다. 새로 지으심 받은 것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오늘 제목은 구원의 핵심은 거듭남이다. 구원의 핵심은 거듭남이다 라는 말씀을 갖고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거듭남이다. 맞습니다. 거듭남입니다. 죽어야만이 부활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가장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최고 학문입니다. 그 다음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또는 유대의 지도자이죠.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구원받은 자로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사람에게 온 선생이 아니야.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야. 저분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어진 자라는 거죠. 이 땅에서 흙을 밟고 다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볼 때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준 선생이다. 니고데모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모든 것 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셔. 그 손에서 물고기가 나오고 그 손에서 빵이 나오고 도저히 하늘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면서 이 눈 봉사가 눈을 뜨고 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과부의 아들이 지금 이제 막 시체를 들고 관을 들고 이제 묻으러 가는데 그 길 노중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 노중에서 그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도저히 저분은 암만 생각해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다. 니고데모도 믿었어요. 니고데모도 믿었어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생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 영이 죽어 있다 그겁니다. 너 눈이 열린 것 같지만, 눈이 열려서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이라고 하지만 너의 눈은 영적 소경이야. 그 말이나 마찬가지.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첫마디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문합니다. 너 영이 살아있는가? 너 말씀은 엄청 잘하는데 너 정말 선생도 알아보는 분별력도 있는데 너 진짜 영이 살아있는가? 너 공부, 학벌, 최고 학벌. 와, 누구 못 따라가지. 그런데 너 죽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문자적으로 이분은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즉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네가 못 들어간다 그겁니다.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엄청 충격 먹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속으로. 이게 도대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네가 궁금하지? 그러면 넌 거듭나야 돼. 그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볼 수 없어. 그겁니다. 그랬는데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기득권자들은 학벌 중독에 걸렸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목사도 대학원을 나와야 목사고시 준답니다. 학벌 중독에 걸렸습니다. 성경 한 번도 읽지 않는 자들, 방언 안 해도 괜찮고 전도 안 해도 괜찮아. 학벌만 높다면, 그리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옷 잘 입고 지인 인맥 쌓아놓으면 승승장구로 앞서가는 그런 기득권자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성도님들이여, 내가 60년대 70년대 너무 어려워서 배우고 싶을 때 못 배운 한을 갖다가 저 목사가 내 대신 대학원이 나오고 박사가 되어준다면 대리만족으로 좋아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딱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강대상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거기 딱 서서 그 조명에서 이 마이크도 너무 좋지, 스피커도. 대리만족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 텔레비 드라마에서 드라마가 신랄하게 그냥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어려운 상황, 말 못하는 상황, 슬픈 상황을 저 드라마가 대신 해주는 거야. 저건 가상의 현실 세계인데 저 드라마가 대신 해줄 때 그 드라마 인기 짱이잖아요. 대리만족을 하는 거지. 그렇듯 오늘날 성도들도 내 대신 저 성가대가 너무 멋있고, 내 대신 저 교회가 너무 멋있고, 내 대신 저 목사가 너무 멋있고, 내 대신 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완벽해. 그런데 그곳에 거듭남이라는 설교는 없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로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로다. 이게 받지를 못하는 거야. 거듭남이라는 설교를 받지를 못하는 거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나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그 물과 성령이 뭘까? 물은 침례를 말해주는 겁니다.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만 들어온 것입니다. 임한 것입니다. 죽어야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이 훈련받는 이 광야에서 율법신앙을 죽여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인자도 죽어야 하니니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나도 죽는다. 그게 침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죽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야 한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핵심은 죽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아닙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모든 이렇게 몸이 이제 착고에 묶여,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들은 밤중에, 한밤중이라고 그랬어요. 한밤중, 아주 깊은 밤중이죠. 밤의 정점을 말해줍니다. 그 깊은 밤중에 찬송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 새 노래입니다. 구원받을 자만 새 노래가 불러지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쇠사슬이 저절로 스르르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너무 놀래서 자기 몸을 자기를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여러분, 간수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간수는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게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요. 여기서 이 선생이 큐리오스입니다. 주로 불러드린 거야. 주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여기서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선조들이 동일한 믿음 가진 그 믿음. 보배로운 산 믿음. 새 창조로 주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가 침례입니다. 죽어야 산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도움 요청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아들 하나인데 간질과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애걸복걸하죠. 뛰어오면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했을 때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저의 믿음 좀 도와주세요. 이 믿음도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요, 주님이 부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주님이 부어지는 믿음 빼고 네가 믿으면 되는 믿음이 완전하다고 가르쳐줘요. 그거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오는 그 믿음 거기서 딱 분별이 돼요. 그 믿음으로만이 어떻게 한다?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요청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냥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 말하고 가버렸어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오히려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니고데모 속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어떻게 자기 말이 옳다 하고 간 거예요. 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99% 거듭났다고 가르쳐요. 완벽한 거듭남이라고 다 가르쳐 놔서 거듭남에 대한 생각조차도 안 해요.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날 그 부족한 거 한 가지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거 한 가지 하나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봉사, 섬김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재물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포기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어떻게 했어요?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야말로 완벽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 만몬이 있는 것을 모른 것입니다. 그 속에 성공이 주인이라는 것을 모른 것입니다. 본인도 몰랐고 모든 사람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저는 행복이 신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성공이 신이고 돈이 신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아까 그 니고데모는 지식인이에요.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죠. 왜? 자기가 아는 게 있어서. 그래서 쓸데없는 지식 많이 갖고 있는 것도 큰 화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도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2번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증인 숫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부자 청년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살면서 부자가 됐다는 건 자기 관리 철저히 한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 관리 철저히 한 사람입니다. 1등 신랑감이죠. 1등 사회에서 지도자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이런 자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벌인 자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으라는 것입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지인이라고 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부모나 형제나 또 자식이나 처자식이나 또 전토에서 나는 주님보다 이 부분을 높이 여기는가 아니면 주님을 높이 여기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이 모든 것들이 높아서 그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거 버릴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25년 걸린 것입니다. 마지막이 자식입니다.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식입니다. 자식까지도 모리아산에 올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100배나 받는데요. 100배라는 것이 그냥 100이 아니라 안식과 부활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가나안의 축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도 여러분 이게 정말 같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바로 살았는데 박해를 받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것도 박해받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 때 얼굴이 우거지상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박해받는 것입니다. 나 좋아하고 예예 순종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박해입니다. 뒤에서 욕하는 건 박해가 아니라 그런 것도 박해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도 그냥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다. 예. 부자 청년도 역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부자 청년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영생을 받고 싶다면, 영생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사람 달려왔어요. 달려왔어요. 이 부자 청년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예, 달려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달려와요. 진짜 달려와요. 영생에 관심을 갖고 처음에 달려와요. 예수님도 기쁘게 보시고 그를 맞아주셨어요. 그와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화에서 올소이다가 안 나왔어요.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슬픈 기색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다 부자 청년과 비슷한 거예요. 올소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겠나이다. 올소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올소이다 할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묻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궁금하면 묻잖아요. 제자들은 물었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면서 물으니까 그 뒤에 말씀 조심하라는 게 있어요. 너의 전토, 형제, 자매, 부모 조심하라.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뭐냐? 욥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신들입니다. 다. 그거 버려라. 그겁니다. 그거 버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 다 말씀을 못 받았어요. 부자 청년이나 니고데모는 둘 다 말씀을 못 받고 그냥 떠나갔어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 받을 자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되묻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하고 교회 뜰 밟은 순간 성령이 이미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전제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구원의 핵심은 거듭남인데 거듭남은 죽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창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창조. 거듭남이 빠진 설교, 은사, 열매, 외적 열매 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철저한 중심이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온 자예요. 니고데모는.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더 잘하는 거 있다라는 말 듣고 싶어서 온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면서 부자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세상의 명예, 착함, 돈, 교양 다 갖고 교회에 들어오면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 더 풍성한 거 갖고 있네요 라는 그 말 듣지 않습니까? 검증도 안 해보고 바로 직분 줍니다. 검증도 하지 않냐고 바로 일감 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 니골라 땅처럼 사람이 주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이렇게 말 안 해도 되면, 이렇게 말 안 하면 이 부자 청년이 계속 돈도 예수님께 주실 것이고 막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과 함께 명예도 같이 올라가고 좋을 텐데 예수님은 왜 이 부자 청년에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걸 그렇게 찔렀을까? 왜 쫓아냈을까? 저런 사람 하나 얻기가 세상의 별따기인데 왜 쫓아냈을까? 거듭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관원입니다. 부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돈신이다 그랬어요. 네가 예수 믿는 목적은 돈 벌기 위함이야. 돈 때문에 나온 거지. 돈이 안 되니까 교회 떠나는 거야. 오늘 돈 때문에 돈이 주인이 되어서 오려면 내 앞에 오지 마.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은, 준엄한 말씀은, 네가 돈신을 의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믿는다면 내 앞에 있지 마. 그거 포기하고 날 따르라. 그겁니다. 네가 잘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냐?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만 믿으면 부자 된다고 가르칩니다. 형통하다고 가르칩니다. 잘 된다고 가르칩니다.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정말이더라고요. 이게 가짜더라고요. 부자 청년이나 니고데모는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할례였던 우평강도, 십자가 옆에 우평강도는 무할례자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주님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종교생활, 할례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수도. 여러분, 이 구원이 쉬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살다가 마지막 주님 구하면 우평강도처럼 나도 그냥 덩달아 예수님 가는 나라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린 반푼업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형처럼 똑같이 우평강도도 여기 대못 받고요. 예, 발도 대못 받고요. 그렇게 했어요. 빨리 죽으라고 엉덩이도, 이 엉치도요, 이 정강이도 분질러 놨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그 전에 다 너무 많은 신문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옆구리에 확인사살만 했어요. 창으로. 그러나 이 역강도는요, 이 종아리도 끊어놨어요. 왜? 빨리 피가 소멸돼야 죽으니까. 끊어져야. 엄청난 고통 가운데요,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혼이 빠져버린대요. 혼이 빠져버. 그 십자가의 그 형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혼이 빠진대요. 그런데 그는 혼을 막 애써 찾으면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쉬운 구원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구원이 아니에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한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이 옳소이다. 내가 안 죽었네요. 내가 안 죽었네요. 주님이 노뱀이 되어서 일찌감치 죽어주셨고 그 노뱀처럼 나도 이제 인자도 들려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맞다고 해야 되는 그 말씀이, 아, 그렇군요. 그래,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들어야 돼요. 구원은 듣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착상시켜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를 믿는 이 믿음은 말이죠, 그냥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약하여 100세에 약하여지지 않는 그 믿음이에요. 우편 강도가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죽으려고 칼을 뽑았던 그 간수의 그 믿음, 뭡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배롭고 산 믿음, 그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이에요. 니고데모의 믿음 갖고는 지금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이런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얘기들 많이 해요. 이 말씀 엄청 좋아하죠. 저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죽어야만이 생기는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생기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려면 죽어야 한다. 그래야 부활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까? 어떻게 죽어야 할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0% 죽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100% 죽여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 조금 했다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아직도 내가 죄인이 되어서 욕심이 올라오는구나가 보여져요. 이제는. 아, 내가 죄인이 되어서 욕심이 올라온 반응이었구나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전에는요, 이 기복으로 충만했을 때 그때 믿음은요, 뭐 생기 발랄할 정도로 막 좋았어요. 오히려. 예.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이제. 예. 주님의 긍휼로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환경적으로 많이 보여져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주님의 긍휼이에요. 제가 뭘 잘해서 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긍휼임을 보게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뭐냐면은 구원의 핵심은 거듭남인데 거듭남은 죽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죽어야 할까요? 내 속에 있는 주인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착함으로 죽은 것처럼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은 착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봉사 많이 해서 죽은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봉사 많이 해서도 죽지 않아요. 착한 일 많이 해서도 죽지 않아요. 성공하고 행복해서도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6장 14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줘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여러분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죽여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이 세상 임금이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의거든요. 그래서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죠. 걔가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걸 죽이는 훈련을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딱 어떠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어떤 사연, 사고 앞에 깨달을 것은 내가 주인이어서 오늘도 내가 이 반응이 나왔구나 생각 들어지고 그 모든 것이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로 이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떠나지 마세요. 부자 청년은 뛰어왔는데 갔어요. 뛰어왔어요. 갔어요.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갔어요. 주님께 한 번 온 그 발걸음 어떡합니까? 도로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주님을 사모했고 니고데모도 주님을 사모해서 찾아오고 달려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옳다라고 여기고 아버지 돌아갔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점은 어떠한 주님의 말씀에도 옳소이다 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주님이 하신 일이 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주여 내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 갖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라고 니고데모가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그는 거듭났다라고 본인이 딱 알기 때문에 두 번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어때서,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어때서 돈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럴 수는 없지. 일부를 내려놓으라고도 안 하고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 부자 청년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이 요구하실 때 아멘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아멘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토와 부모와 형제와 전토를 다 버리고 주를 가장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늘도 무거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죽어야 할지 그 죽음을 기꺼이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틀에 내가 올라가게 도와주셔서 만인이 보고 저 사람 십자가 졌다, 만인이 보고 저 사람 변화되었다, 만인이 보고 저 사람은 이제 전에 옛사람 죽었어 라고 아버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